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을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영으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높은 것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소공포증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것을 무서워해요. 환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유스 학생들과 나눴던 건데, 숫자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숫자 공포증이 있고요, 긴 단어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 단어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공포, 두려움은 늘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조금 이상한데 영어로 fear과 phobia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포, fear이라는 뜻은요, 실제 또는 인식된 위협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일시적일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반응이 이제 공포,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 전에 긴장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이런 공포,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생존함에 있어서, 또 수많은 동물들이 자연에게서 생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fear과 phobia는 뭐가 다를까? phobia는 한국말로 공포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특정 대상, 상황 또는 활동에 대한 지나치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포비아는 실제로 위협에 비해서 과도하게 느껴지고요,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고 종종 이를 피하려고 극단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시카고에 가면은 윌리스 타워라고 있습니다. 되게 높은 타워인데, 거기 꼭대기에 가면, 꼭대기까지는 아니고 거기 돈 내고 들어가면 그 꼭대기, 거의 꼭대기층에서 이 밑에 거울이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걸어 가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포증과 공포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무섭죠, 높으면. 그런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그 유리가 아무리 안전한 걸 알지만 절대 가지 못해요. 기어서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포는 위험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 포비아, 공포증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압도적이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포감을 느꼈을 때, 두려움을 느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공포의 반응은 조금 넘어선다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을 살리기도 하지만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그 상황에 매여 성장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관통하고 있는 큰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자기에게 아들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성취하지 못할까봐, 이루지 못할까봐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 그리고 왜 두려워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계속 하나씩 더해 갈 건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우리가 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특별한 구절 아니면 특별한 이야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통으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이 슬라이드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여장을 떠났죠. 가나안으로 도착했더니 그곳에서 흉년이 들었고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라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했던 아브라함 이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했던 거짓말이 들통나서 아브라함을 이집트에서 쫓아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굉장히 불어났습니다. 그 불어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롯의 자손과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기 짐승을 더 먹이려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헤어지고요, 롯은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 같이 동방사국이 시날 평지 근방에 살고 있던, 후에 바벨론을 이루는 그 동방사국의 힘을 합해서 가나안 5국 소돔과 고모라 등의 나라를 침범하여서 그 결과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300여 명의 사병을 데리고 동방사국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롯을 구출해냈다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잖아요. 가나안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집트로 피난도 갔다가 거기서 사라를 뺏길 뻔하다가 그래서 쫓겨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순돌릴 틈 없이 다투고 또 그렇게 겨우 헤어졌더니 롯이 잡혀갔다 그래서 롯을 목숨 걸고 구해오고, 이 수많은 일들이 끝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소위 말해서 그냥 제 해석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현타가 왔던 거예요. 현타라고 하면 조금 강한 단어일 수 있는데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무슨 현타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는데, 어라? 내게 아들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당시의 가족을 히브리어로 베이트 아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이트는 house, 아브는 father, 그러니까 house of father, 굉장히 강력한 부계 사회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대는 남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바쁜 시기가 끝나고 모든 전투가 끝난 이후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라? 내겐 자손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어느 순간까지 갔느냐,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두려움을 느끼느냐?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때는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느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태가 막혔는데 아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없던 고대 시대에 살던 아브라함도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보통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기일 겁니다. 우리는 그 통제할 수 없음에 불확실성을 느끼고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또 모두가 재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두려움이지만 인간이 결국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한 실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두렵습니다. 왜?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까. 미래가 두렵습니다. 왜? 미래로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두려움은 언제 오냐는 겁니다. 정답은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두렵고요, 성공해도 두렵고요, 좋지 않아도 두렵고요, 실패해도 두렵고요, 상처받아도 두렵고요, 사람과 함께 행복할 때도 두렵습니다. 이것을 왜 언제 시도 때도 없냐고 말씀드리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동방사국이라는 그 전투에서 한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고작 사병 300명을 데리고요, 내 부족 국가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는데 그것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아드레날린도 막 올라갔었고요, 흥분과 이 사기가 끝에 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아무리 그렇게 내가 기분이 좋아도 여전히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 한없이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참 이게 슬픈 얘기지만 두려움은 혼자 오지 않아요. 두려움은 늘 근심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느끼면서 근심합니다. 나는 아들이 없는데, 나는 자녀가 없는데. 두려움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크거나 넘어서기 힘들어 보일 때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근심이 공포와 함께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것은 말대로 하나님, 제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저는 아들도 없어요, 딸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는 처음에 우리를 자책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그 당시에 가족이 없으면
동생이나 이렇게 물려받아야 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냐면 12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물려줄 가족이 없어요. 주변에 사라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장 믿었던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에게 이것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문화에 당연한 거예요. 가장 믿는 종에게 혹은 친척에게 상속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막 고민을 해봤더니요, 하나님,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요 아들이 없으니까 내 모든 것을요 내 종에게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 이어가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을 느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 근심을 주는 대상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는요,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꽂힙니다.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집착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꽂힌 문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꽂힌 문제는 내가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내게 다음에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걱정하던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니까 무엇을 걱정하게 됩니까? 나는 아들이 없는데 라는 그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갖고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문제는요 이겁니다. 걱정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현재 그가 놓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를 향한 큰 계획,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어요. 멈추라고 하면 멈췄어요. 구하라 그랬으면 구하러 모든 것을 갈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현실의 문제에 꽂혀서 어느 순간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두려움 자체는 절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린 우리 삶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할 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두려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지금 뒤에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어떻게 줄 거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 당시에 기적이 일어나서 뭐 지금의 의학적 기술처럼 뭐 난임 기술이 발달해서 난임 치료를 받아서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이었으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언제냐면요, 수천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 지식이 지금과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방패는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군사들이 적의 화살이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였어요. 방패가 있어야 생명을 지키고 전투 중에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물론 우리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쳐왔던 전쟁들, 자신이 없다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적인 두려움, 너의 그런 불안함,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의 뜻은 뭐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의미가요, 영적으로 지켜줄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내면적인 것도 지켜줄 거고 내가 너의 외부적인 것도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의 부모님에게 큰 소리 치면서 떠났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측정 아비 집을 떠나면 너로 하여금 큰 자손을 갖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지가 복이 된다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이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들보다 많은 자손을 준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쟤는 왜 아들도 없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요, 그로 하여금 단순히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할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 참 불안하지? 너 관계에 문제 있지? 너의 상황에 문제 있지라고 그런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주변의 그런 공격 때문에 다치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근심해요. 늘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섭지? 두렵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여러분, 그 방패 안으로 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말 자손을 이루는 게 자신의 순종의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잘 들어. 너의 아들이 내 상급이 아니야. 너의 물질이 내 상급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정말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불안해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현실에서 수없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현실에서 왜 내게는 상급이 없지? 왜 내게는 리워드가 없지라고 느끼는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낙담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기 때문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더라도요, 그분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타이밍이 달라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주셔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자서전 수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선교사님들의 자서전 읽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두려운 상황에서 거뜬히 이겨내시고, 또 근심 걱정 많은 상황에서 이겨내시는데, 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과 걱정도 능히 이겨내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이겨낼까? 그 질문 수도 없이 던졌는데 그 해답이 6절에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는 그 말에 제가 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좀 여러분과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토 달지 말고 군대식으로 따지면 까라면 까, 하라면 해, 들이받으라면 들이받아, 누우라면 누워, 가라면 가, 뛰어가라면 뛰어가, 기어가라면 기어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고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의롭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뭐로 믿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좋으면 절대 표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보여주는 증거를 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토달지 말아야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해 안 돼도 내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가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신 믿음이 뭐냐면요, 덮어놓고 가, 까라면 까, 그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보신 믿음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란 고귀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열심히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내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섬김없이.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상급이시니까. 여러분, 방패 자체가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패 안으로 숨어야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안으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 방법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한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와,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란 말을 잘 아실 겁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무슨 뜻이냐? 교회는 환자들만 온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관계에서 상처받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예수님 만나는 곳이다. 우리 거기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
그 포스팅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라면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의사가 뭐라고 해도, 간호사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팍팍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환자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응급실 가면은 술 취해서 막 난동 부리는 사람도 있듯이, 교회에 가면 내가 다 알아, 내가 어디 아픈 거 알아, 그러니까 의사들, 간호사들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환자라면요, 우리 교회가 병원이라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환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하고, 하나님 나 여기가 아파요, 나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나를 진단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 이끌어가지고 내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환자들입니까? 아니면 에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요 이름에도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갖고 싶다면 이 첫 번째 케이스,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솔직함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요즘 제가 EM 설교를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5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함께 했으면 좋겠는 5가지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합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두려운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두려움을 아뢰일까라고 묻는 분들께 한 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기도하는 것을 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확인해 보자고 했죠. 이번에는 여러분의 핸드폰 노트나 아니면 기도 공책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적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쓰는 기도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적어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적으면요, 그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적으시면서 과연 이 두려움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내 걱정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인지를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큰 게 아닙니다.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이블 앱을 다운받으니까 매일 하루에 2번씩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데 가끔씩 정말 이게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민하고 있고 막 근심하고 있는데 띵동하고 와서 말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내가 성경책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되게 사소한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것들을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이겨내보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그 두려움을 주변 사람과 나눠보는 겁니다. 가족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동료들일 수 있고, 또는 그 이제 구역이 시작되면 구역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께요, 나 사실 이런 게 두려워 라고 그 두려운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하면 두렵고 근심되지만 옆 사람이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것이냐? 두려움은 꼭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책에
두려움을 주는 것을 써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공책을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내가 두려워했던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의 간증을 쌓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두려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힘든 것을 이야기하죠. 두려우면요, 혼자서 시달리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께, 옆에서 함께 가정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 두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두려워. 나 이게 너무 힘들고 걱정이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두려운 걸 나눴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그리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 혹은 집에 돌아가실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봤으면 좋겠을 것은요,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한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기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두려운 마음을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여러분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여러분의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거고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로 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